오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흠없는 짐승을 번제단 위에서 모두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축업을 주업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서 기르는 동물, 특별히 소나 양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소와 양이 필요하셔서 지금 그것을 바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까? 소와 양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많은 소와 양을 끌어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와 양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굳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을 가져오라 명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소와 양을 가져오라 말씀하심은 바로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소와 양이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소와 양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로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보다 소와 양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치느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가지는 것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해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십니다.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소와 양을 나에게 가져오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소와 양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아무거나 잡아들이는 짐승이 아닌 집에서 정성껏 기른 가축, 그 중에서도 병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닌 흠이 없는 수컷, 최상품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바쳐진 제물은 일부만을 드렸던 다른 여타 제물과는 다르게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식을 통해 누가 이 소유의 주인인지, 나아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지를 밝혀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게 얻은 소유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곧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전부를 여겼고 실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많은 재물을 모았으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성공한 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거둔 그에게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재물을 주인처럼 섬긴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가져가신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선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며 좋은 꼴과 쉴만한 물가로 그 양들을 인도합니다. 선한 아버지는 또한 어떠합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베푸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염려를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와 양이 얼마나 중요한 재산인데 이걸 바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사방의 적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의 삶을 채워주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또한 어떠합니까? 그는 사울에게 10년간을 쫓겨다녔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소와 양을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올리는 헌신과 순종을 반드시 기억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십니다.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소와 양을 바치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기꺼이 흠이 없는 소와 양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앞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성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힘써 모은 그 재물이 사라질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모은 재산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휩싸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 건강, 가정, 내 안에 부어지는 힘과 능력과 지혜, 세상 그 어떤 보물로도 살 수 없는 크신 은혜가 매일같이 내 삶에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은혜들을 매일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들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소와 양을 바치라 하심은 우리에게 있는 전 재산을 가져와 바치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얻는 성공을 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번제처럼 드려지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참 예배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 한 해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였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보십시오.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몸과 마음을 그리고 그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런 사랑의 귀한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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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억하소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부를 때 성찬이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 해 귀한 시간을 베푸셨는데 지나간 한 달도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회개할 내용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의 보혈을 흘리사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를 보는 이 2월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복된 한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기도드리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함께함을 기억하여라. 또 잔을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에 응답에 아멘하고 삶의 현장에서 아멘하면서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들과 자녀손과 생업의 현장 위에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방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hey. 무너지고 텅 빈 방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 닫혀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